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로 33절입니다. 구약성경 199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절로 33절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아 자손 그들의 종족과 조상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아 자손의 회막하는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당을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을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 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을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을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채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칼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들을 두고 해달을 가죽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을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 아들 엘르아살이 맡은 것은 분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제물 소제물과 관유와 또 그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모든 기분이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그와 자신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과 조상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매며 뜰은 회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은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것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흑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흑막에서 근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의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발톱들과 그 줄들과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서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회막에서 행할 일입니다. 회막에서 행할 일이요. 이 3장에서 이어서 4장에서도 레위인의 인구조사와 책무를 다룹니다. 회막에서 종사할 수 있는 30세부터 50세 레위인의 수를 조사하고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설명합니다. 이 레위 지파에 속한 고앗, 게르손, 무라리 등 세 집안의 자손이 맡게 될 일에 대해 이미 간략하게 언급한 적이 3장 21절로 37절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세 자손의 임무를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3장에서는 게르손, 고앗, 무라리 자손 순서로 언급됐는데 이곳에서는 고앗 자손이 가장 먼저 지시를 받습니다. 고앗 자손이 맡은 임무에 대한 설명이 가장 먼저 올 뿐만 아니라 가장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점도 고앗 자손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절로 20절은 고앗 자손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레위 사람에 대한 인구조사를 자손별로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3장에서 행해진 조사와는 달리 이번에는 30세부터 50세 사이의 남자의 수만 세라고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역사라고 되어 있는 말은 이 군대를 의미합니다. 짜바, 히브리어 짜바, 군대를 의미합니다. 일반인의 경우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나이를 20세로 제한했으며 최고 나이에는 한계가 없었던 것에 반해 성막과 도구들을 운반하는 일을 할 레위 자손의 범위는 30세에서 50세 사이의 남자로 제한했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레위 사람이 25세에 사역을 시작해서 50세에 은퇴하는 것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이 고압자손은 법궤 등 회막 안에서 가장 거룩한 물건을 관리하고 운송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맡은 물건 중에는 지성소에 소장되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압자손이 어떠한 절차 없이 이 물건에 접근할 리 없습니다.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아론과 제사장이 사전에 성막에 들어가서 이 물건을 운송에 적합하도록 준비해 놓은 후 고압자손에게 넘겨주라고 하십니다. 고압자손은 오직 운송하는 일만 맡은 뿐입니다. 만일 운송하다가 실수로 이 물건에 닿으면 즉사할 것이라고 15절에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아론과 아들들은 성막에 들어가 제일 먼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거두어 그것으로 증거궤를 덮어야 합니다. 고압자손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노출되면 죽게 되기 때문이지요. 법궤는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5규빗, 높이도 1.5규빗의 사각형 상자였으며 위쪽이 열려 있습니다. 이 법궤의 골격은 아카시아 나무로 했고 표문을 순금으로 얇게 씌웠습니다. 법궤의 양면에는 4개의 금고리가 있고 이 고리 사이로 금으로 씌운 아카시아 막대기를 넣어 영구적으로 두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동할 때 편리하도록 한 것이지요. 그러나 법궤가 훗날 솔로몬 성전에 최종적으로 안치될 때는 이 막대들이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이 고리들이 단순히 이동할 때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증거궤와 함께 포장되는 것은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법궤를 덮는 뚜껑 역할을 하는 것이었기에 밑바닥이 가로 1.5규빗, 1.5규빗, 세로 2.5규빗인 법궤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카시아 나무와 금을 씌운 법궤와는 달리 속죄소는 순수 금으로만 만들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속죄소는 단순히 법궤의 뚜껑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궤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의미와 상징성을 지닌 독자적인 물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속죄소의 안쪽에는 즉 두 천사가 마주보는 상태에서 고개를 조금 숙인 자세를 취한 것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펼쳐진 날개는 속죄소의 바닥과 법궤를 덮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속죄소 바닥과 두 천사 사이에서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법궤가 하나님의 발판이었다면 속죄소의 두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그룹들 위에 자정하신 분으로 묘사하는 사례가 종종 등장합니다. 아마도 여기서 비롯된 개념일 것입니다. 법궤를 싸는 데 사용된 내부 커튼, 휘장은 파랑, 보라, 진홍실로 쌓였으며 그룹의 모습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가장 거룩한 색깔입니다. 성막 휘장에 쌓인 법궤는 다시 해달, 돌고래 가죽과 보자기로 덮은 다음에 운반할 수 있습니다. 아론과 제사장은 법궤를 포장한 후 진설병에 상을 포장해야 한다고 7절에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되면 제사장은 새로 준비한 빵 12개를 이 상 위에 두 줄로 올려놓고 일주일이 지난 빵은 가져다가 먹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갈 때 이 빵을 먹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설병의 상은 법궤처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씌운 것입니다. 규격은 가로 1규빗, 세로 2규빗, 높이 1.2규빗, 1.5규빗이며 네 다리로 지탱됩니다. 이 상의 기능은 진설병, 그러니까 어전빵, 얼굴빵을 전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상은 때로는 단순히 어전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빵줄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상 위에는 이 빵과 함께 네 가지 순금으로 만든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대접, 숟가락, 병, 붓는 잔. 이 도구들은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에서 드리는 그릇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진설병의 상은 법궤 다음으로 가장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물건은 2번 포장되지만 진설병의 상은 3번 포장되며 포장되는 순서도 법궤 다음입니다.
위에 먼저 순정색 보자기를 펼친 다음 그 위에 병, 잔 등 도구들을 놓고 진홍색 보자기로 덮습니다. 마지막으로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은 다음에 꿰다고 7절과 8절에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진설병의 사물을 포장한 후에 순정색 보자기를 가져다가 등잔대, 등잔, 부집개, 불똥 접시, 기름, 그릇들을 쌉니다. 그리고 그 위에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어서 들것 위에 얹습니다. 곧 제단 역시 순청색 보자기로 싼 후 금제단 역시 순청색 보자기로 싼 후 돌고래 가죽 덮개를 덮은 다음에 채를 깨어 준비한다고 11절에 말씀하십니다.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든 7가지로 구성됩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진설병 상은 성소 북쪽, 등잔대는 그 반대쪽인 남쪽에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등잔대를 구성하는 7줄기 중에 가운데 것과 주변의 것의 높이 차이에 대해 언급이 없습니다. 등잔대의 크기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등잔대가 중심줄기에서 뻗어나오는 7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나무를 연상시킵니다. 아마도 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보았던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듯합니다. 이 등잔대의 기능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빛은 주님이 세상에 주신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세상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성소에서 사용하는 그 밖의 도구도 모두 순청색 보자기로 싼 후 돌고래 가죽으로 덮어 들것에 올려놓는다고 12절에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예외는 제단입니다. 제단은 재를 모두 지낸 후에 그 위에 자주색 보자기를 깔고 그 위에 제단에서 사용하는 그릇과 도구를 올려놓은 후 돌고래 가죽 덮개로 덮은 후 채를 깬다고 13,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제사장이 포장하는 물건의 순서를 보면 가장 거룩한 것 덮개에서 평범한 것 성소에서 사용되는 도구에 이르는 단계적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것일수록 포장지가 화려하며 여러 개로입니다. 거룩한 물건일수록 그만큼 포장도 신경 써야 하는 것이지요. 15절에 보시면 아론과 제사장이 이처럼 거룩한 물건을 포장해 놓으면 그때에야 비로소 고앗 자손이 와서 이것을 운반합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몸이 이 물건에 닿아서는 안 되며 닿았다가는 죽게 됩니다. 심지어 고앗 자손은 포함되지 않은 거룩한 물건과 성소를 보아서도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생명에 잃게 된다고 19,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으니 생명을 담보로 신경 써서 일해야 합니다. 훗날 다윗이 달구지에 법궤를 운반하는 도중에 이 달구지를 끌던 소가 실족하자 법궤를 넘어지는 것을 우려한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댔다가 즉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할 수 없으며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아론과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도 성막과 기구들을 운반할 때는 매우 그래서 조심해야 하는 것이지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21절로 28절은 게르손 자손의 임무에 대해 설명합니다. 게르손 자손의 임무 설명은 고앗 자손의 것만큼 자세하지 않습니다. 게르손 자손은 성막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천과 커튼 등을 운반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25,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막에서 사용되는 천과 커튼은 총 6세트에 달합니다. 이 중 게르손 자손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했던 내부 커튼을 제외한 모든 것을 운반합니다. 이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지시에 따라 신중하게 임무를 완수해야 했으며 특히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지휘 아래 있었다고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장막을 덮는 휘장들이 4가지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각기 사용되는 재료가 다릅니다. 실로짠 옷감, 염소털로 짠 옷감, 순양 가죽, 해달, 돌고래 가죽입니다. 이 순서는 또한 가장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배치되는 순서입니다. 장막을 덮는 가장 첫 번째 휘장은 여러 색깔의 실로 짠 옷감을 사용하며 그룹을 쑤놓은 것이었습니다. 한 세트가 10장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장의 규격은 가로 4규빗, 세로 28규빗입니다. 장막의 가장 안쪽에 여러 색깔의 실로 짠 옷감으로 덮은 다음 그 위에
조금 더 거친 옷감, 곧 염소털과 짠 옷감을 덮었습니다. 염소털 겉은 세트같이 11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각은 30규빗, 4규빗의 규격에 달했습니다. 이렇게 이 휘장은 다른 벽을 모두 온전히 덮었습니다. 빨갛게 물들인 양가죽으로 만들어졌던 세 번째와 해설 가죽이었던 네 번째 휘장의 규격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외부 커튼은 성소와 장막의 뜰을 구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막의 동쪽은 열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커튼은 성소의 한계점을 구분하는 기능을 하며 불순물이 성소로 반입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 19절로 33절은 무라리 자손의 임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게르손 자손이 커튼과 천을 제거하며 포장하면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이 성막의 기둥, 말뚝, 뜰, 줄 등 프레임을 제거하여 운반해야 한다고 31,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막의 기둥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6장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들도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지휘 아래 움직였습니다. 장막의 벽 역할을 하면서 휘장을 지탱했던 기둥들은 성막의 다른 도구처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각 기둥의 규격은 10규빗, 1.5규빗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 기둥의 두께는 언급하지 않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장막의 남쪽과 북쪽 벽은 각각 20개의 기둥을 이은 것으로 구성되어 총 30규빗에 달하는 벽을 형성했으며 서쪽은 6개 기둥을 이어 5규빗 길이의 벽을 제공했으며 9규빗 길이의 벽을 제공했으며 양쪽의 기둥이 각각 하나씩 추가되어 10규빗의 벽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모서리를 보강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오늘 이 장막의 벽은 이 무라리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이 기둥을 어떻게 입고 고정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성경은 여러 가지 고리 등을 사용하여서 이 기능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라리 사람은 소 2마리가 끄는 달구지 대디를 이용해서 이 일을 했다고 민수기 7장 8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4장은 이 회막을 치고 거두고 나르는 일과 관련된 레위인의 직무를 설명합니다. 그 순서는 3장의 족보상의 순서가 아닌 직무상의 우선순위에 따라 기록됩니다. 직무 배정은 연령순위나 지도자의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대로 이루어집니다. 고앗 자손은 성소인 지성물을 다루는 반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은 회막의 부속기구나 장치들을 메고 나르는 일을 했습니다. 덜 거룩하고 더 무거웠지만 사역의 가치는 동일했습니다. 누군가는 메고 가야 하는 이것이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다들 기피하는 그 일에 자원해보지 않겠는지요. 또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높고 중요한 자리만 동경하기보다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레위지파 자손들이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성막으로 옮겨야 되는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을 조심조심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긴다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린이들 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받들며 생각하며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주가 시작됐습니다. 건강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